안녕하십니까. 큐티튜브 북 리뷰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제5장 지복설교 첫 번째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천국이 그들 것이기 때문이라.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기 때문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천국이 그들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또 너희를 핍박할 때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너희에게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내 보상이 크기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이런 식으로 너희 앞에 있던 예언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이라. 아멘. 사실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말만큼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랄까요? 그런 인간적인 어떤 욕망이 가장 잘 말씀에 투영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욕망대로 해석하는 구절이 아마 이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궁금했습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무슨 뜻일까? 사실 영어로는 blessed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궁금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히브리어에는 영어로 복이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두 개 있답니다. 첫 번째는 의미가 개인이나 공동체가 받고 싶어하는 복을 강구할 때 사용하는 그 복이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로 그 복이 있다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단어는 이미 행복이나 행운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복이 있다라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지복설교에 사용된 복이 있다라는 단어는 두 번째 단어라는 거죠. 이것을 저자는 이미 현존하는 영성의 특질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지복설교에 나와 있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X 하는 사람은 어떤 거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Y 또 다른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존스 씨란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존스 씨의 행복한 딸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딸이 존스 씨의 농장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여다보다 놓고 보면 참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이미 이 존스 씨의 딸은 존스 씨의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농장을 물려받을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류의 복이 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천국이 그들 것이기 때문이라. 누가복음에는 이 심령이란 말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견이 분분한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저자에 따르면 지난 수세기 동안 기독교 문화권에서조차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66장 2절을 들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내가 찾으려는 사람이니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겸비하고 경건하여
자신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떠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이미 천국이 그들에게 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난해서,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겸비하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떠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물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X 하면 Y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심령이 가난해지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경건하여 하나님 은혜가 필요함을 내 스스로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이미 나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렇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니. 어려서부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알듯 말듯. 그렇습니다. 슬퍼하는 자들은 이미 고난을 받은 자들이고 이들은 이 고난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고통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삶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 속에서 있는 자들 중에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깊은 상실로 고난과 슬픔을 겪지만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베푸시는 은혜를 복으로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하나님은 슬퍼하고 고통 속에서 고난받는 자들을 위하여 이미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참 욕심나는 구절입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땅의 의미를 저자는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냥 땅 전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약속받은 땅, 혹은 사람이 사는 땅, 아니면 역사적인 무대로서의 땅. 하지만 이 구절 자체를 예수님께서 시편 37편을 인용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땅은 약속받은 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 무모하지 않고 비겁하지도 않은 자, 그러나 불의에, 특별히 타인의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자,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것이죠. 온유하다고 해서 모든 세상 불의에 그저 온유하기만 한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가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의 압제, 빼앗긴 나라,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원한 메시아는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열심당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 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헤롯에 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실 정치적인 무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들, 고통들, 고난들, 압제들을 해결해 줄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미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어떠한 무력이나 싸움이나 힘에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불의를 보기도 하고 살면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 다른 어떤 것들에 의지하고 싶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 천국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온유한 자들, 그들과 함께 그 유업을 받을 것이다. 어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오늘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독의 눈으로 본 예수 5장 지복설교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